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누군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냐? 글쎄, 나도 몰라. 그냥 다녀. 당신 천국 지옥 봤냐? 천국 지옥 있냐? 글쎄,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천국 지옥 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 예수님 믿는다. 그냥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오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신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 뭐 이런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천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글쎄, 여러분 뭐 예수님 믿는 게 좋을까요? 뭐 좋겠죠. 만약에 이러면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막 지옥 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침 튀어가면서 얘기해야 예수님 확실히 계시구나, 잘 믿어야지 그러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 첫째, 건져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면 건진다는 건 뭐예요? 고난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이 말은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오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건져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할 때 내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환난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내 자녀보다,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 권세, 내 목숨보다 우리는 가장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참 고난이 많아요. 제가 신방하고 성도들 상황을 보면 세상에 처음 들은 일들도 많아. 처음 본 일들도. 세상에 이런 아픔도 있구나. 이런 아픔도 있구나. 얼마나 아픔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오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험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각양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 또한 건강의 고난, 그리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직장 사업, 인간관계, 또한 내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다 오면 많이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이 고난에서도 주님은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고난에서 이번엔 또 어떻게 건져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렵니까? 고난에서 건지는 게 우리말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그것이 뛰늘므로 산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빠지고 땅이 쪼개지고 막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에서 나 건지신다, 이런 확신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환난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셔요. 어떠한 역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셔요. 이 확신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그 배가 이제 바다 건너를 가고 있어요. 그 시별이 가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밤 4경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면서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이제 때로는 곤히 자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건너편으로 그 칠흑 같은 밤 끼익 하면서 노를 저어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 막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깨질 지경이고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막 한번 노를 잡고 키를 잡고 막 배를 바로 해보려 해도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당신 한번 해봐, 그거 좀 배 좀 바로 잡아봐 막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풍랑을 뚫고 하얀 물체가 바다 위로 오고 있어요. 이들이 보니까 유령이야. 아! 유령이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낯익은 음성이 들려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급한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건너오라 하소서. 그러자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물을 저벅 밟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배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이 세상을 가려,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하고 저 건너편까지 무사히 갈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아니한 광풍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광풍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아하, 제자들이 풍랑 만났구나, 내가 가서 건져줘야지 하면서 다가오셔서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 풍랑 만나니? 너희들 고난 당하니? 아프니?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언제 너의 상황 다 내려놓고 한계 상황 만날 때, 주님 의지할 때 내가 너 건져줄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각종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생활의 고난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두 번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고난인데, 이 고난은 우주적인 고난이에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가리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고,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옵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해준다고 그랬어요. 7년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란은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무시무시한 환란. 적그리스도가 666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천재지변이 나라 어마어마한 환란. 이 환란을 가리켜서 다니엘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란 때예요. 재림 직전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 그리고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이 생긴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저 책은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고 장차 다가올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 여러분, 미가엘이라면 여러분 군장 중에 으뜸되는 군장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한다.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고난, 장차 다가올 어마어마한 큰 고난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고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당해도, 장차 다가올 대환란 앞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합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사무엘상 20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삶과 죽음 사이 한 걸음, 순간순간 죽음의 경각간의 위험 속에 살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위험에서 건지셨어요.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사 나를 내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있었잖아요. 정말 인생 앞뒤 사방 좌우 아무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오금을 저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도, 그런 고난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그 고난,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확신 둘째,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나이다, 내게 이런 고난이 있나이다 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때는 좀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아야 되고, 뭐 또 교사도 좀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막 그래요. 뭔가 좀 있어요. 근데 기도만큼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고, 어려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고, 뭐 말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어려운,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너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내가 너에게 쓸 카드 하나를 줄게. 이거 비장의 카드를 써.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거 써 하고 주신 카드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기도 카드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 사람을 의지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바보 같은 사람. 자기 손에 기도의 카드가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도를 안 씁니까?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그 풍랑을 잠잠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카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안 하는가, 얼마나 의심하는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하는가를 예수님이 이미 익히 아시고 누가복음 18장에 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우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들 스스로도 본인이 알아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 저것들, 아이고 저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 재판관한테 왔어요.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야, 내가 네 원한 풀어주려면 내가 낮잠이나 자지. 돌아가. 야, 보내.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냐? 하면서 보냈어요. 다음날 와가지고 재판관님 원한을 끌려나가. 다음에 또 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데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맨날 나와서 나를 괴롭힐 터니 내가 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래, 네 원한이 뭐냐 하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빠, 나 용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 목록을 제시해봐. 아빠 보세요. 일주일 차비 얼마, 그리고 햄버거 일주일에 뭐 3개는 사 먹어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거봐 아빠, 근데 나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 내 보니까 아이고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얼마 올려줄까? 그래서 10,000원 딱 올려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아이들, 자들 막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어쩌면 연약한 그런 애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봐서 안타깝고 힘들게 보여지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난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오고 혼자 끙끙 앓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세요. 와서 아버지 나 아픔 당했어요. 아버지 이런 고난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약에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오늘 16절을 보면 15절에 오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예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식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두 번의 취급을 당하셨는데 하나는 세례 받으신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의 자리에 나를 내주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이렇게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닫히니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12절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온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은 성령님 자체예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야야야야 너는 동쪽에 가서 옷가게를 하거라 라라라.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물론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의 육적인 음성도 들려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고, 보통 내 마음의 감동으로, 영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여러 가지 나를 인도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기도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함을 확신하시고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오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돼요. 이거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 언제까지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그거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어.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100% 응답다되 내 시간,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날부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난 일을 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의심하지 말고 구한 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라. 뭐 수많은 기도의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종종 다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떨어지고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 어떤 부분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것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은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도의 확신, 첫째는 모든 고난에서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확신.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셋째,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16절 오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셋째는 천국 구원을 확신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 구원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스스로 얻는, 쟁취하고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면,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기도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간다면 천국에서 자랑할 거예요. 나 새벽 기도 나와서 천국 왔는데 너는 뭐 해서 천국 갔니? 난 주일날 나와가지고, 에이, 나 주일날은 야 임마 그것 갖고 천국 갔냐 너 자식아,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0.00000000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봅시다. 우리는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또 그러면서 너무 힘주고 살지 맙시다. 아이고 죽을 것 같으면서 뭐 한다고 이렇게 힘주고 뻗시고 그렇게 목에다 힘주고 살아요. 너무 힘주고 살지 마요. 좀 힘 좀 빼요. 머지않아 죽어요. 우리는 죽은 뒤에 시체 보세요.
명예, 권세, 물질 있는 사람이 더 초라해 보이대요. 아주 초라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힘주고 살지 마요. 무슨 여러분이 직장이 대단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아니면 뭐 돈 많다고 힘주고 목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별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 좀 어색해. 나는 이런 얘기 하려면 지하 이렇게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가. 근데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딱 보니까 기사가 굴다리를 통과할 것 같아. 그래서 딱 진입을 했는데 막상 중간쯤 가다가 딱 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쭉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셀레다를 밟고 막 어떻게 해도 안 돼. 후진도 안 돼. 꽉 끼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하고 막 막 하면서 막 얼마나 막 뒤에서 이제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이제 운전기사는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이제 어쩔 수 없어. 같이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 네카차를 부를 수도 없고 뒤에 차들이 빵빵하고 막 앞에 있고 앞에서 끌어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꼬마가 가만히 그걸 보다가 난 저거 할 수 있는데 저거 쉬운 건데 그러니까 저리 가. 바쁜데 이 자식이. 진짜 나 저거 아저씨 나 저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바퀴 바람만 빼면 된디. 와, 야 진짜다 진짜. 그래가지고 바퀴 네 바퀴 바람을 빼니까 시익하니 지나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난 이 얘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김정열 목사 너 바람 빼라. 너 힘 빼고 살아라. 제가 테니스, 탁구, 아니 배구 아무튼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막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서브도 한번 해갖고 막 꽂아서 한번 못 받게 하려고 하면 이게 꼭 네트에 걸려. 그러니까 코치들이 힘 빼는데 3년. 아무튼 모든 게 힘 빼야 돼. 운동을 할 때 힘을 빼야 돼. 그래야 잘 돼. 힘을 착착 힘 빼야 돼. 힘 빼야. 근데 운동만이 힘 빼는 게 아니라 김정열 목사 너 목회에도 힘 빼라. 너 목회에 힘 빼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 생활하면서 너 힘 빼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저는 흐물흐물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뭐 김정열 목사 주장할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아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야 돼. 흐물흐물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힘주고 살아. 옆에 있는 분에게 힘 좀 빼고 삽시다. 힘 좀 빼요. 왜 힘 빼는 줄 아세요? 우리 죽을 거예요. 머지않아 죽을 걸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불못 속에 떨어져서 불꽃에서 튀겨지듯이 으악 하면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아름답다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건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에 올 자는 예수님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전무하다. 어떤 방법도 천국에 들어갈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에게 천국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너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녁 때 잠을 자요. 여보 잘 자요. 여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나 지켜주세요. 자겠어요 하고 잔다. 근데 눈을 딱 떴더니 천국이더라. 와, 영광의 나라, 내가 왔어. 내가 그렇게 그리던 천국에 왔어. 이런 우리 중앙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천국 구원을 확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의 마음의 소망에 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너 왜 예수님 믿냐? 너 천국 지옥 가봤어? 무슨 천국이 있어?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아침부터 그렇게 입어 나가서 교회 가? 그때 그래, 나는 이런 이유로 교회 간다 하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 첫째,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확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주신다는 이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끝까지 이 확신을 견고히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또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왼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건강하면 가슴에, 또한 어린 자녀들은, 여기 학생들은 오른손을 머리에, 주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머리가 더 위대한 힘을 되게,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유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 모든 고난에서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케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건강하게 살다 반드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모든 장기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또한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성인병도 다 나을지어다. 모든 아포도, 아토피, 부종, 피부까지 다 나을지어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옵시고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가정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병의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책상에 약봉지 없게 하여 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세포와 관절, 근육, 신경 다 회복될지어다.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부, 자녀, 직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머리가 더 위험한 있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슴의 오른손의 오른손을 눈 감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이 시간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세 가지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 끝나고 주여 삼창 잠시라도 우리 기도하고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